저는 독일 함부르크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은 독일 복음주의 연맹 기도주간의 주제에 나왔던 God is True,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는 독일에 없는 분들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제가 하는 온라인 예배도 한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베네헤만 온라인 예배도 있지만은, 제가 독일에 있고 또 이 취지가 함께 새해를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하자라는 것이어서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독일에서 사역한 지 거의 한 20년 가까이 이 복음주의 연맹 기도 제목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매년 1월 둘째 주일부터 이 기도 주간이 시작되어서 한 주간 함께 새해를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에반겔리시 알리안스의 기도 운동입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 모든 교회가 하나이고, 특히 이 기간 동안만큼은 함께 강단 교류도 하고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한 해를 시작하자라는 좋은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 몸입니다. 여러분은 같은 성령을 받았고 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한 분이시며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입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그분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입니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모두 한 몸이기 때문에 전 세계 교회가 함께 이 기도 주간을 지키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이 신실하신 하나님, 특별히 이 말씀이 올해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던 야레스 로중과 또 잘 이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물론 이 기도 주간 매일 둘째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같은 말씀이 있지만은 그 말씀 순서에 따르진 않고요. 어차피 지금 녹화하는 시점은 많은 시간이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구절이 한국말로 나오는 신명기 7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신명기 7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9절에 나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보다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요, 6절과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이 6절은 우리들의 어떤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과 또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내 여호와 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 라는 정체성을 준다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의 성민, 즉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했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 특별히 이 설교를 듣는 베네헤만 우리 음악 연주자들에게는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음악가다 라는 정체성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7절에 나오죠. 내가 너를 선택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많은 백성의 수요가 많아서, 즉 백성의 숫자가 많다는 큰 나라를 의미합니다. 땅이 넓고 큰 나라죠. 이스라엘 주변에는 이집트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근처에는 과거에 중국이 있었습니다. 큰 나라. 중국이 진나라 때부터 이제 중원 대륙의 통일 국가들이 들어서면 어마어마한 땅과 인구를 자랑하게 됩니다. 자, 그런 나라들에 비해서 지금 이 땅에 우리들에게 그럼 적용해보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심은 내가 능력이 많아서, 강력한 힘이 있어서, 많은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음악가들에게는 음악적인 재능이 있겠죠. 사람마다 그거는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많은 재능을 준 사람이 있고 적은 재능을 준 사람이 있고, 이것을 달란트 비유를 빌리면 5달란트, 즉 5달란트와
두 달란트, 한 달란트 이렇게 달란트로다가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거는 이 전 우주 속에서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주 작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은 내가 능력이 많아서 아주 큰 힘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심이 아니요. 내가 가장 작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작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그러잖아요. 수요가 적기 때문이다. 즉 볼품없고 작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얼마나 볼품없는 존재였습니까? 그들은 아주 별 볼 일 없는 소수의 민족이었고 그리고 노예 신분이었고 제대로 전투력도 발휘할 수 없는 군대도 가지지 못하였고 지도자도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지도자가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모세는 때로는 불평불만이 가득했던 즉 광야 40년 동안 늘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던 지도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가장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가장 능력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냐라는 거죠.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내 은혜가 족하다. 너의 약함에서 내 은혜가 나온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까 분명히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6절에 선언하셨잖아요. 신명기 7장 6절에만 선언한 것이 아니고 이사야 43장 1절에서 역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제 이름을 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진산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진산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진산아 너는 내 것이라.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여기에다 넣어보면 될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 것이야. 내 거가 아니라는 거죠. 내 자신이 내 거가 아니고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내 자신이 내 거가 아니고 하나님 거라는 거죠. 이러한 확신만 있으면 내가 아무리 작아도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부족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느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오늘 본문 가운데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다 회복이 되어집니다. 내가 아무리 작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다 회복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대표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러나 다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도 역시 지난 야레슬로 중에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는 건 우리가 새롭게 창조함을 받았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새 창조는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부터 시작되어서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지속되어질 것이며 우리를 놓지 않으실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신실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성실하신 하나님. 신실하다라는 거 성실하다 있고 또 성경의 개역 성경에서는 미쁘시다라는 표현으로도 나옵니다. 이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느니라. 즉 우리가 계획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슨 일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이 일을 성취하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잠언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일을 계획하는 것은 사람이지만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지키시는 데는요. 그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신다라고. 왜 그렇게 하시냐? 왜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천대까지, 이 천대라는 건 단순히 하나, 둘, 셋, 넷 해서 천대라는 시간을 딱 재서 딱 한 3만 년 정도 되겠죠? 한 세대를 30년으로 과거에 봤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30년에 천대니까 3만 년이 되겠네요. 3만 년에서 딱 끊느냐? 그게 아니고 영원하심을 말씀하십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은 새 창조도 영원했지만 이 성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언약에 대해서도 영원히 지키시는데 그 이유가 시편 119편 89편부터 9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서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서 있고 하나님의 성실하심 또한 영원히 이어지는데 이는 천지가 하나님을 지으심을 받은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즉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 말씀이 이 우주 가운데 녹아 있고 우리가 이 우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또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성실하신 하나님,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끊임없이 이어가신다는 거 절대로 멈추지 않고 이 세상이 없어지기까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에서는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를 악에서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악에서 지키신다.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를 지키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두었죠. 그러나 사람은 실패했습니다. 생명나무를 먹은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었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겨나게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끊임없이 말씀을 주셨고 선지자들을 보내주셨고 끝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임마누엘이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임마누엘이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영접하면 그로 인해서 우리는 새 생명이 되어지고 새 창조물이 되어지고 그래서 영원한 안식에 우리가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오늘도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너무나 짜증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일상이 우리에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이 일상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이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만들어지는 그 순간부터 모태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그 순간부터 쫙 이어지면서 단 한순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을 멈추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다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즉 내가 음악가로서 내가 열심히 연습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묵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나 그 말씀을 나의 연주에 나의 노래에 담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노래 가운데 임하시고 나의 음악 가운데 임하시고 내 음악을 듣는 이들의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지금부터 너를 새롭게 한다.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야. 나만 바라봐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의 연습이, 우리의 일상이, 우리가 또 습관적으로 드리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가 또 이 베네만 예배가 우리의 음악이 매번 새로울 수 있는 이유는 나의 일상생활이 음악가가 아니라 보통 일반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의 일상이 늘 새로워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이, 그 미쁘심이 우리 일상을 다시 새롭게, 다시 우리에게 의미 부여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다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이 새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이 하루가 바로 하나님의 아주 큰 일을 이루는 그 출발점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